사람들은 대체로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며 도움을 주는 것을 바른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분명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착함은 사람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착함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을 수 있지만 거룩함은 오히려 세상에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착함보다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하게 행동하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착한 자보다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단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때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려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니엘은 착하게 굴기보다 거룩하게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화를 유지하려 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합니다. 착함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착함은 눈앞의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도록 행동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착함은 갈등을 피하지만 거룩함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착한 말, 부드러운 태도, 겸손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하게 행동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도덕일 뿐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선행보다 내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한 착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착한 일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거룩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으로 쌓은 착함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착하게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착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착함은 사람의 평가로 끝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착한 자보다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착한 행동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만 거룩한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친절보다 거룩한 구별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하고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절을 넘어 거룩한 구별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십니다. 친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지만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 사도 베드로는 이런 구별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를 위해 친절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친절은 누구에게나 좋게 보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은 좋지만 진리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은 항상 쉽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되 죄에는 단호하고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는 태도가 거룩한 구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친절한 행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매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하면 진리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선택하면 비록 세상은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구별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과 함께 하시되 죄와는 분명히 선을 두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진리는 단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과 거룩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되 신앙의 기준을 희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착하게만 보이려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진리로 구별된 삶은 단순히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만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선한 행동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행동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의 열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선행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선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가 보다 그 일을 하며 누구를 의지했는가를 보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한다면 그 행위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드러나길 원하시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또한 선한 행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 선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 자체로 선함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인 고백이고 선한 행동은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반드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결국 사람의 영광으로 끝나지만 믿음 위에 세워진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선한 일을 통해 스스로 이루어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 만족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단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선함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의존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 선이 믿음에서 비롯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동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성품보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성품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여깁니다. 물론 성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품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온유한 모습만 유지하기보다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성품은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지만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성경 속 마르다는 성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그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선택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품보다 믿음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성품은 때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은 사람의 노력으로 다듬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사랑과 인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고난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소 성품보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삶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착하게 보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단지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좋은 성품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믿음으로 깊어지고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십니다. 성품은 그 밭의 표면을 가꾸는 것이고 믿음은 그 땅속 깊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을 때 열매는 풍성하게 맺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